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드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저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까지 찾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으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이요, 내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내가 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 사랑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영이 깨어 기뻐하게 하시고 이 예배하며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모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소. 그 인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주님께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길 원하시는 주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뛰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결보고 흔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뺏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향기로 나아갑시다. 믿으십니까? 작업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왕에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믿음 가운데 하는 되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이 귀하게 일어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옵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주신 주님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방해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향기로 나가 영광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마음 붓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집중력이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이 연약해져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영광 가운데 내 모든 발걸음과 내 삶의 소망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임자여 주시사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결단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그 뜻과 비전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받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고와 기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허물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이 땅에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깨어있을 때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구와 기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상처와 허물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 안아주시사 함께해서 주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함께 중보할 때에 가정이 먼저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며 함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도 기름 부어주시사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의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경쟁이 익숙한 분위기가 상생과 공존, 협력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단된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참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교회 학교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는 교사들 위해 특별한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정의 기준 삼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육신이 샘을 얻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더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장구한 세월을 누리는 우리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기뻐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네. 따스한 주님 그 발로 나를 안아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나는 정말 기뻐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네.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아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미공이 새끼공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모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기 전에 어미공이 새끼공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일러줍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찾을 때는 입으로 먹이를 먹고 눈으로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과 땅을 뒤집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엄마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라면서 단단히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우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 엄마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항상 들으면서 엄마가 부르면 얼른, 엄마가 이야기하면 엄마에게로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새끼들 가운데 먹이면 찾아다니는 한 새끼공이 있었습니다. 새끼공은 자기 먹이를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우에게 잡혀 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할 말과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점심들 드셨죠? 좀 졸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자,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자기들의 개인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세웠고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공동체를 세워갔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토라와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했던 것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 많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쉐마입니다. 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광야의 40년이 유목의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땅은 농경 문화로 정착된 생활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과 걱정이 저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며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무너져버린 내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업을 구상했다가도 무너져버린 사람들,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 자녀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누구에도 말 못하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 어떻게 우리 안에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세움의 역사입니다.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 무엇을 근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세우라는 겁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세워가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함께 같이 혼합하여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너의 삶의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한 말씀이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관한 신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국가의 역사의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명제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6절의 앞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와 역사의 섭리자 만왕의 왕이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약성서에 와서 이렇게 고백으로 발전하지요. 저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여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다가온 겁니다. 저 유일하신 하나님, 창주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요. 이 신은, 이 고백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뒤에 오면 5장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좀 더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냥 명제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내 삶에 개입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조롱하며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 이것을 저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든든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우리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이란 말은 그저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의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repeat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라는 뜻보다 더 다른 뜻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같은 사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서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샤펜이, 날카롭게 칼. 여러분, 칼이나 농사에 사용되는 낯을 갈아본 적이 계신지요? 여러분, 칼이나 낯을 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기계로 갈고 툭툭 하면 되지만 옛날 사람은 다 숫돌에 갈았죠. 숫돌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나를 비스듬히 세워가지고 물을 끓이려고 천천히 갈아야 됩니다. 빨리 갈면 낯이 넘어집니다. 일정량의 속도를 두면서 물을 뿌려가며 갈게 될 때 그것이 날쌘 칼이 되고 날쌘 낯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은 서두르지 말고 반복하여 마치 낫이나 칼을 듯이 조심스럽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광야를 겪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40년의 세월을 넣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화와 터전이 바뀔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는 양도 못 치고 목축업도 내려놔야 되고,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짓는 기술도 모르고 농사를 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저들의 심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생각도 많고 복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너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너희의 인생의 고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궁리를 하고, 그리고 그의 문화도 알고 그의 터전도 알고 그의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조력자요, 하나님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인생의 먼저 기초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너희 안에 먼저가 될 때 너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통로로 가정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모된 이들에게 몇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걸 먼저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너희가 먼저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새긴다고 하는 것은 돌이나 쇠붙이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세월이 변하여도 변치 않게 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이 악함으로 인하여 그 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풍요와 더불어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인간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먼저 너희의 자녀의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럴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의 가운데 경험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가르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역사 가운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인자와 진리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저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을 보면 신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인 보노 박사에 의하면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기독교에 개종한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 253명을 조사해봤더니 그들의 개종의 시기가 모두 20세 미만 어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정교회의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50대 이후나 죽음이 가까워져서 지금 의의 세계를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의 시기에 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개종한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이 무려 138명, 55%입니다. 20세와 30 사이가 65명, 30세와 40세 사이가 22명, 40세와 50세 사이가 4명, 50세와 60세 사이가 3명. 60세 이후에 개종하여 예수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노 박사는 말하기를 20세 이전에 어려서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들을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시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자녀가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아니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꼭 좋은 것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축복에 관한만 얘기할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복되더라, 축복에 관한 이야기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의 역사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어 어느 땐가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와 내가 일어서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 실패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들 또한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했을 때에 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그러했듯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붙잡을 수 있으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부모가 전해진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에 부흥을 이루었던 무디 목사님 계시지요. 무디 목사님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담벼락에 깔려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다른 이웃의 보증을 쓰는 바람에 그 빚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 추운 시카고의 날씨 가운데 허름한 창고로 이상한 이 무디의 가족들, 추운 날씨의 영과 허름한 창고에서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가봤더니 어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무디의 어머니는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디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무디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지치고 소진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셨어. 내게 말씀해 주셨어. 나를 깨우쳐 주셨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용기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지.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았지, 내가 복받았지, 이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착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돌변하게 만드는 세상인 줄 모릅니다. 순진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악하게 만들게 하는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통하여 생활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5만 가지랍니다. 5만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대요. 그 5만 가지 가운데 뭘 가르쳐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기초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일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결혼하면 꼭 가르쳐 주세요. 아기 낳으면 꼭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손주 계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거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에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계명들을 적어 붙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쉐마,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 그보다 더 귀한 뜻이 뭐냐? 왜 바깥문에 붙이면서 저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했을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근거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전도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뜨거운 역사, 그래서 2세기와 3세기 때 로마가 우리의 종교는 국교라고 외칠 정도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동의하며 살아갔기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저들의 삶과 삶의 취향과 목적, 방향성이 같아서도 그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더더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서 이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매력과 신비로움과 새로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과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연구한 종교사학적 관점에서 쓴 로터스 스타크의 기독교의 반응이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도시위생,
문제가 높은 밀집도, 도시 전적으로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 등 반복되는 전염병, 인종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잔한성과 야만성, 그리고 꼴의 로마인들의 살아가는 일상,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보냈던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전염병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이주했지만 기독교인은 거기에 남아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해 주었던 실천적인 사랑.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의 불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저들, 그리고 이제는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다들 절망을 부르실 때에 소망을 외쳤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갖는 대의와 명분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아,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저들에게는 신비로움이 있고, 저들에게는 새로움이 있고, 저들은 생명력이 있고, 저들은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구한말의 이 시황정 체제 속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아무런 정신적 지주가 없을 때 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1884년이에요. 그 전해진 복음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상과 신앙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절망했던 이 땅의 지식인들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는 이광수 같으신 분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변절자요, 일제 옹호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절망 가운데 변절했다고 하지만 저들의 지식을 깨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양반계층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민초가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인 복음이 뭐예요? 절망하며 어둠 가운데 있던 지식인들을 깨웠고, 그리고 저 좌절했던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소망을 붙잡고 독립만세 운동을 부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독립이 안 되자 일본의 제국주의 총칼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삶이 믿음의 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 믿음의 회복이에요. 내 진정으로 예수님과 나와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회복,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함께 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자비와 사랑과 포용과 소망의 마음들, 그리고 지치고 지쳐가는 이 세상 속에, 병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뭘로 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장 참혹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등불을 데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예요? 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인생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럴 때 내 삶의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또한 더불어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장구한 세월을 지낸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에서 나오셨습니다. 송성원님, 강민아 전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백현우님, 그리고 최서연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앞으로 나오기 부끄러우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옆에 계시고 저기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 서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쪽 뒤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배가 마치신 후에 꼭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남미안의 20교회 이충호 집사님, 권재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했음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들, 선교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광건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나눔운동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또 의료도 모읍니다. 나눔의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해 드렸듯이 월요일날 저 전라남도의 장흥이라는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흥 땅에 감리교회가 없었는데 우리가 땅을 100평을 사고 거기에 120평의 건물을 2층 건물로 60평씩 해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교인들이 내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광림교회가 전라남도 이제 감리교로 말하면 이렇게 지방이 있습니다. 디스트릭이라고 하지요. 지방에 있는데 그 전남 서지방이 어디냐면 나주서부터 저 해남까지입니다. 잘 모를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나주서부터 해남 지역까지 우리 광림교회가 지은 교회가 7개입니다. 그냥 월세 전세를 얻어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봉헌합니다. 그게 7개입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 게 쉬운 줄 아지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하나씩 지는 것 같아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보통 교회는 평생 교회 못 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 저 장흥교회를 졌고 작년엔 동탄의 교회를 봉헌했고 여러분 교회 짓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솔로몬이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시죠. 교회를 짓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1, 2, 3부 때는 박수도 치더구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봉헌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의 복음을 짓는 일에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남 삶,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의의 역사와 빛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아픔과 나눔과 슬픔의 모습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포성이 그치고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곳곳에서 신음소리 대신 웃음에 환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소망을 놓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